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5년 9월 10일 수요일 최고의 날. 어떻게 하면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 수 있을까? 미가서 5장. 내가 묵상을 쓰는 이 시간은 아직 화요일이다. 그러나 자정에 케냐를 떠나기 때문에 비행기 안에서 13시간을 있게 되니까 미리 묵상을 쓴다. 그래야 올리고 난 다음 공항으로 마음 편하게 갈 수 있다. 어제 내가 케냐에서 올케라고 부르는 선교사 사모님한테 문자가 왔다. 케냐에서 나를 형님이라고 부르는 유일한 사모님이다. 길 떠나는 형님,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벌써 형님을 만난 지 20년이 넘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형님께 느껴지는 감정은 정말 이 땅에 별 소망이 없구나 싶은 겁니다. 영혼 구원 외에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외에는 관심사가 점점 더 없어지는 형님을 봅니다. 대언기도 해주시면서도 더 감동해서 울컥하시는 모습을 보며 더 맑아지고 더 순수해지시는구나 싶은 마음. 빨간 베렛을 쓰고 청바지에 가방 하나 메고 나왔으니 뭐라도 하나 사가지고 들어가야지 하시며 마트로 가시는 당신의 뒷모습에서 어쩜 저렇게 당신을 위해서는 뭘 챙기지 않으시네 라는 생각 밀려들고, 당신을 만나고 돌아오며 이 땅에서 정말 너무나 필요하고 신이 되어버린 돈조차도 무색해지게 만드는 그 모습. 귀한 나의 선배님 여전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선교사로, 목사로, 사모로, 엄마로, 형님으로 참 든든하고 축복된 만남임을 다시금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게 잘 다녀오세요. 기도합니다. 케냐에 들어오면 들어온다고 기뻐해주는 이들. 케냐를 잠시 떠나면 잘 다녀오라고 인사해주는 이들. 내 삶에 내가 케냐에 왔기에 주님이 허락하신 만남의 축복을 감사. 우리말 성경 미가 5장입니다. 7절. 야곱의 남은 사람들은 여러 민족들 가운데서 마치 여호와의 이슬 같고 풀밭에 내리는 소나기처럼 될 것이니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않을 것이다.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않는다는 말씀이 마음에 와 닿는다. 이 구절의 해석은 이렇게 된다. 흩어진 하나님의 남은 자들은 열방 가운데 이슬과 단비처럼 은혜와 복의 통로가 된다. 사람이나 조건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된다. 다른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는 자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기에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와 복의 통로가 되는 자리를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게 되었을까? 나는 계획대로라 한다면 미국의 도착은 9월 10일이고 그리고 9월 11일 집을 사게 되어 있다. 집은 방이 4개나 되는 크다면 큰 집이라고 하겠다. 이전에 어떤 후배 선교사님이 내 앞에서 한 말이 있다. 내가 곧 은퇴를 하게 되는데 나의 노후 대책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는지 정말 궁금하다고 했다. 그렇게 다 퍼주고 살고 노후 대책 준비하는 걸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은퇴하고 나면 어떻게 살 것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는지 정말 궁금하다고 한 말이 기억난다. 나 준비한 것 아무것도 없었다. 그냥 열심히 하나님 하라는 일. 울컥하네요. 나름 최선을 다해서 한 것 같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했다가도 사실 말 못한다. 내 주위에는 열심히 사역하는 사람들만 있으니 말이다. 하나님이 난 미국에 집 없다고 어느 분에게 집 사주라는 마음을 주셔서 나 9월 11일 집을 산다. 집 키를 그날 받는다고 한다. 한국에도 어느 분이 나 한국 자주 왔다 갔다 한다고 나 집 주라는 마음 주셨다고 갖고 있으신 빌라 3채 중 한 채를 나에게 그냥 주셨다. 이번에 미국에 산 집 안에 내가 가구가 있을 리가 있는가. 그런데 집 사주신 분이 당신 집에 자주 안 쓰는 가구들 다 갖다 주신다고 하신다. 이삿짐 센터에 이분이 다 미리 연락해 두셨다고 한다. 운전하면 7시간 걸리는 곳이다. 나 그냥 사주는 집에 들어가 살면 된다. 나의 노후 대책을 궁금해하던 후배 선교사에게 오늘 이 묵상을 보내주어야 할 것 같다.
하나님이 내가 노년에 살 집은 이렇게 준비해 주셨다고. 내게 집을 사주신 분이 너무 고마워 축복의 통로가 되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문자를 보냈더니 아주 짧게 답이 왔다. 그대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기쁨을 아시는지요? 라고 말이다. 누군가에게 집을 사주는 복의 통로가 되시는 분의 삶은 어떠한 삶일까? 사실 이분은 내 고모이시다. 고모가 묵상에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흐흐흐 하나님은 말해도 된다고 하시는 것 같아서 하나님 음성에 순종하기로 했다. 고모의 삶을 보면 참 착하게 사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사기도 많이 맞았다. 어려운 일 많이 겪으셨다. 그러나 그때마다 감사하셨고 그리고 기도하셨고 그리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잃지 않으셨다. 고생 많이 하셨다. 그러다 노년에 하나님이 복을 정말 많이 주셨다. 그 복으로 얼마나 많은 하나님 일하는 사역자들을 섬기는지 모른다. 나의 선교 사역에도 고모는 지난 30년간 계속 후원을 해주셨다. 하시던 사업이 실패를 했을 때 선교 헌금을 못 보내주셨는데 사업 실패보다 내게 선교 후원금을 못 보내주신 것이 너무나 마음 아프셨다고 했다. 그리고 사업이 회복되자마자 나에게 다시 선교 헌금을 보내주셨다. 은미야,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나 넘치는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 무엇이라도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나에게 있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에게 다른 선교사들도 많이 도와주는데 내 조카가 선교사인데 내가 너 미국에 들어오면 살 집 사줄게. 이렇게 해서 집 사주시는 이야기가 시작되어서 나는 내일 모레 미국 나의 집에 들어가게 된다. 오늘 성경 구절을 다시 읽어본다. 그 구절의 해석을 다시 읽어본다. 흩어진 하나님의 남은 자들은 열방 가운데 이슬과 단비처럼 은혜와 복의 통로가 된다. 사람이나 조건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된다. 고모의 삶을 이 말씀과 함께 접목해 보게 된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복의 통로로 살아가 주신 고모. 고모의 평생의 삶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인생의 소망을 두지 않으신 삶이었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 고모에게 많이 고마워하자. 고모는 그래 내게 고마워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고마워하렴.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그리고 나는 그 통로의 역할만 감당한 것뿐이란다. 내가 목사 안수 받았을 때 축하한다면서 고모가 해주신 말을 나는 아직도 기억한다. 은미야, 목회자들이 어떤 일로 넘어지게 되면 사람들은 목회자들도 우리 평신도하고 똑같구나. 그러한 마음으로 위로를 받게 된단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 평신도들은 목회자를 향한 기대감이 있단다. 너는 그 기대감을 절대로 무너뜨리지 말아다오.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미국에 도착한 다음 날은 집의 키를 받는 날입니다. 집 주인이 되는 날이죠. 미국에 집이 생기리라고 제가 알았을 리가 있나요? 계획한 일도 없는 일인데 이 드님이 이렇게 주셨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신 많은 분들이 제 인생에 있습니다. 저도 누군가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 나에게 먼저 축복의 통로가 되어 주었기 때문이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몇 년을 더 이 땅에서 살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주님 공중에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섬김을 주님께 그리고 이웃에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케냐를 떠나는 전날 이 사람 저 사람 도와주어야 하는 많은 사람들 때문에 과장 좀 해서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케냐 아이들 9남매를 키웠다고 했는데 그 9남매가 분가하고 결혼한 이후에는 그들의 자녀들의 학교 등록금까지 부탁받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묵상 말씀을 상고하면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태도를 다시 돌아볼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쁨을 넘어서 감동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외우면 좋은 말씀 미가서 5장 7절. 야곱의 남은 사람들은 여러 민족들 가운데서 마치 여호와의 이슬을 갖고 풀밭에 내리는 소나기처럼 될 것이니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않을 것이다. 작정서 점수 100점.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셨나요? 사랑하는 나의 딸, 사랑하는 나의 아들,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 서로 돕고 살도록 하렴. 너가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는 자 되게 하겠다고 한 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서로 도와주도록 하렴. 오리를 가자고 하면 10리를 가주도록 하고 너가 옷이 2벌이 있으면 1벌 주도록 하렴. 내가 갚아주리라.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께 꾸이는 자가 된다는 성경 말씀도 기억할지니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꾼다면 금방 갚지 않겠느냐?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여호와 하나님의 눈매를 배울지니라.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내일은 미국에서 출석을 부르게 되겠습니다.